믿음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그 창조주에 대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면 늘 자연스럽고 아마 물이 흐르듯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연스러움을 다르게 말한다면 아마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상식적입니다. 상식이라는 말, 상식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코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또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자연스러우면 그렇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면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해 봐야지요.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라는 건 자연스러워야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만추. 이 자만추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하면은 좀 생각 좀 잘 해야 돼요. 젊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잖아요. 자만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아요. 만약에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너무 집착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신앙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착취를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착이 과해지거나 또는 믿음이라는 권력으로 조종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가 아니고 또 바른 믿음도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서 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 것, 다시 말해 상식과 비상식,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백성이 피곤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피곤한 일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은 칼싸움입니다. 지금처럼 폭탄이 터트려지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칼을 잘못 쓰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내 앞에 적이 나를 찌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피곤하고 아마 그것을 막기 위한 내 뇌는요. 아마 너무나도 극에 달했도록 피곤했을 것입니다. 뇌를 활동하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인 피로도도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사울 왕은 비상식적인 일을 명령합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자라고 하고 금식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쟁 전에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참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리고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전쟁에 지금 앞에 적군이 있는데 금식을 명하라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강요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지금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박하는 것이죠. 그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일에는 이렇게 반드시 개인의 강요가 뒤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명령하기를 금식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왕으로서 어떤 극대의 어떤 효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웅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고 이 저녁이
것까지 다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서 싸워라. 어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백성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힘든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가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사울이 두려워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잘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근데 지금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왜 두려워하냐 하면 그건 이제 그 이유를 백성들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이게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셨거늘. 엄히 말했다는 거예요.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오니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요. 엄히라고 했잖아요. 이게 엄히라는 히브리어는요, 맹세하게 했다. 억지로 맹세하게 했다. 내 말이 완전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내 말이 완전하다. 너 꼼짝 마!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인위적인 거잖아요. 요나단은 다행히 그 말을 안 들었으니까 상식적인 일들을 행해요. 여러분 가다가 꿀이 있으면 찍어 먹어볼 겁니까? 안 먹어볼 겁니까? 배고플 때. 당연히 찍어 먹어보죠. 꿀인데. 천년 꿀인데. 이때 무슨 농약을 쳤습니까? 자, 요나단 한번 봅시다. 29절 30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아야겠느냐.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힘냈으면 더 잘 싸우지 않았겠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잘 먹었으면 적군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겠는데 라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꿀은 달잖아요. 당입니다. 당은 열량을 내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어떤 성장과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특히 당은요, 뇌 활동에 소모되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꿀을 먹었을 때 내 눈이 밝아졌어요. 이 과학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행히도 전쟁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31절부터 보시죠. 그날의 백성이 믹박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제 맹세가 끝나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고픈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탈취한 소와 양을 끌어다가 땅에서 그냥 잡아 먹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땅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단은요,
그 피가 돌에서 흘러서 이제 간접적으로 땅에 흘러내리지 않게 하도록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소와 양을 잡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결국 나중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르고 좋은 믿음이 좋은 영향력을 이제 자손과 후대에게 물려주는데요.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 너무 좋죠. 그런데 나쁜 믿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채로 먹어 여호와께서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 말씀 보니까 사울이요, 너희들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똥낀 놈이 화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 자기 때문에 되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는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해결책을 제시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본인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 죄 지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돌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도록 이제 큰 돌을 갖다 놓고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야 여기에 와서 이제 잡아먹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인위적인 어떤 모습, 인위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말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참 우스운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핏째 먹지 마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 말은 오히려 사울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까 금식하라는 그 명령을 잘못 내렸다. 내가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믿음 없이 행했구나.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었어야죠. 그런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거짓 믿음, 인위적인 믿음은요, 드러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일에 뛰어들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아니라 드러나는 일.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돌을 가져와.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잡아서 먹으면 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가득합니까? 이러니까 이런 사람의 믿음 가운데는요, 인위적인 일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울 왕이 보십시오. 인위적으로 전쟁에서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하여 백성을 괴롭혔고요.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됐고요. 그 죄 짓는 것 보고는 오히려 자기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제시하고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듯이요. 믿음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위적이니까 오히려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연스럽듯이 믿음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가정도 교회도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결코 인위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믿음은요,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여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인위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드러나는 일들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돌을 준비하고 거기서 재물을 이제 잘라서 먹어라라고 하는 거 겉으로 드러나기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일의 근원이 바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렇듯 인위적인 믿음은요, 거짓과 자기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행동들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보십시오. 결국 제단을 쌓아요. 근데 부자연스럽습니다. 정성스럽고 헌신을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임기응변적인 제단을 쌓아요. 보세요. 35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 어떨 때 쌓았냐 하면 돌도 가지고 왔고 백성들이 제물도 있고 하니까 잘 됐네, 이때 우리 제단이나 쌓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고 제물들이 있고 또 돌도 있으니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위적입니까? 자기중심적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단을 쌓을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여기를 기념하고 싶을 때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사울은 반대로 제단을 쌓을 만한 모든 조건이 이루어졌네? 잘됐다.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인위적인 예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울의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속에 시커먼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위적인 제사를 드렸던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까? 13장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이 보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같고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주관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자.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뭡니까?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핑계 대잖아요. 인위적인 믿음은 자기 욕심과 자기 성취를 위한, 자기 성공을 위한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성공이 앞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성공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드러나는 일들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자연스럽습니까? 인위적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온 인위적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입니까? 아니면 기도했냐라고 묻는 어떤 목회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괜히 깨름직하고 혹시 죄 짓는 것 같아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있습니까? 인위적인 주여, 인위적인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게 내 삶을 바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부르짖는 그 주님을 읊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자연스러운 봉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연스럽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인위적인 우리의 충성심보다는 자연스러운 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모습 속에 자연스럽지 않은 그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인위적인 어떤 규정, 규칙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직장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은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하여 정말 마음의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삶 너무나도 인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또 내 마음속에 내 욕심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인위적인 일들로 자기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인위적인 일들로 가난과 아픔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